자, 그러면은 일단 구원론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구원론은 그냥 번호를 연번으로 쭉 계속 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우리가 대충 아는 거지만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Salvation from what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자, 한번 해봅시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네. 자, 첫 번째 핵심은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은 죄입니다. 모든 게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싹은 사망.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마귀와 함께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가야 할 영원한 지옥. 자,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 자,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싹은 사망.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마귀와 그를 따를 자들이 가야 할 영원한 지옥. 아시겠죠? 논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구원받아야 될까요? 죄를 죄라고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 그 다음에 죄가 지배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가치관. 그 다음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7대 구원이에요. 7대 구원. 해봅시다. 7대 구원. 7개로부터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제가 또 다루겠지만은.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할 때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 정죄와 형벌로 봅시다. 형벌.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정죄, 죄인이라고 하는 법적인 규정, 정죄와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의 권세, 파워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죄의 현존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맞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죄로 인한 정죄와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야. 과거에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 있다라고 했다가 예수님 믿을 때 이제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에. 자, 그 다음에 현재 죄의 파워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현재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의 죄로부터 구원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우리를 계속 따라옵니까? 아니면 사라집니까? 죄가 사라지죠. 맞죠? 처음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죄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you are guilty예요. 맞죠? You are guilty. 너는 죄가 있다. 그렇게 했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잖아. 예수님 믿으면. 맞죠? 그거 이해되셨어요? 용서를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받았죠. 그래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 용서를 받았다. 과거에 이미 받았죠. 죄 용서를 받은 거야. 과거에. 죄 용서는 과거형으로 이미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죄 용서받은 게 죄로부터의 구원의 완료가 아니라니까. 완성이 아니라고. 그럼 현재적으로도 우리는 죄로부터 여전히 계속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현재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죄와 싸우면서 어떻게 돼요? 죄와 싸우면서 패배하기도 하지만 승리하고 있죠? 현재적인 승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미래는 죄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승리가 없었잖아. 승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승리하고 있잖아. 몇 번이라도 승리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땅에 성화 과정을 살면서 유혹이 올 때,
유혹이 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내가 되받아쳐서 이길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 없으신 분? 없으면 안 되는데. 계속 지더라도, 계속 지는 것 같더라도 한 번씩 죄와 싸워 이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현재적인 승리라고, 현재적인 승리. 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죠? 용서받았죠? 용서는 완료된 거야. 그 다음에 현재적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많이 패배하지만 지금 몇 번씩 이깁니까? 아니면 연패입니까? 몇 번은 이기죠?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지.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또 몇 번씩 이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잘 참아야 될 때, 평소에 잘 참지 못하다가 어떤 시점에 또 잘 참아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승리하는 거야. 그것도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기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각자가 다르죠. 각자 다르기도 하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 평균값이 예를 들어서 평균값이 한 50% 정도 됐는데, 50% 정도 이겨내는 사람인데도 어떤 날은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업으로 올라갔다가 또 다운됐다가, 업으로 올라갔다가 다운됐다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횟수가 적더라도 실제로 이기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거지. 오늘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다시 보세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게 이 3단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3단계. 첫째,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맞죠?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분명히. You are not guilty예요, 이제는. You are okay with me. 처음에 우리가 영단번의 죄사함을 받고 칭의를 받는 것이 법적인 선언이잖아요. 맞죠? 법적으로 선언되었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현재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하고 있는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그 다음에 지금도 현재 내 안에 있는 죄와 내가 싸우고 있으니까 야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게 현재적인 고백이잖아요. 현재적인 고백이지 과거의 죄사함과 죄용서가 일어난 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확정적인 사실이고 현재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민감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 민감하게 느끼는 그 민감도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죄와 싸울 때에 패배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미 뭐 하나님 다 용서했는데 뭐 내가 오늘 이렇게 그냥 여기에 내가 give in 현실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 케이스 중에 하나로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어쨌든 승리의 사실이 현재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이긴다 해도 하루에 한 번만 이긴다 그것도 안 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겨? 오케이. 매일 매 순간의 싸움이잖아요.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면은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들도 사실은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또 현실적으로 나는 또한 죄와 현재 싸우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아이덴티티가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렇죠? 근데 이때 그럼 승리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승리 못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 패배하면? 패배할 때는 해봅시다. 승리할 때는 감사하라. 패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패배할 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라 해봅시다. 승리하면 감사, 할렐루야 하면 되고 패배할 때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올라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내려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시작했어. 근데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내려와. 계속 이제 이 과정이거든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내려오고. 제가 그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근데 또 올라갑니다. 그죠? 내려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큰 틀에서는 상승 곡선이야. 큰 틀에서는 상승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이 내려가는 이 과정 말이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 베드로 뭐 했죠? 베드로 부인하고. 다윗은 뭐 했어,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죠? 또, 모세도 살인했죠? 이 지금 내려가는 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죠. 벌어지는 건 복이 절대로 아닌데, 이게 믿음의 성숙의 과정에서도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이렇게까지 내려간다.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아주 명확한 죄를 지었다고 말은 안 했지만은 바울도 뭘 고백했죠?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자로다. 그렇죠?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실제적인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거 아시겠죠? 오늘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 걸 제가. 자, 그래서 오늘은 더 진도 안 나고 여기까지 할게요. 앞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꾸 오해하면은 이걸로만 끝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물론 이제 기본 구조는 다르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구원파라고, 구원파. 구원파는 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현재적으로 내가 지금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 죄와 싸우면서 이기고 있고 패배하면서도 계속 이기려고 하고 있고 계속 이기려는 싸움을 하게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패배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이 뭘 지금 우리한테 강화시키려고 하는가? 해보사 죄를 미워하게 하고 의를 사모하게 한다. 그거예요. 계속 그냥 상승 곡선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이걸 경험하면서 이 죄라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정말 죄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해서 죄를 미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의로움이 무엇이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의와 거룩함을 더 사모하게 하는 이 과정.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없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을 때 그냥 바로 우리를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고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죄와 싸워서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기에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인지, 죄를 우리가 정당하게 죄를 미워하는 우리 안에 하비투스라고 그래요. 하비투스, 디스포지션. 우리 안에 그런 죄를 미워하는 성향을 만들어내고 또 의를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성향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서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이제 정말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이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해방의 사건으로는 칭의가 너무나 아름다운 위대한 해방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성화의 과정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담겨있는 거예요. 도자기로 치면 도자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진흙으로 만들잖아. 만들어가지고 가마에 넣어서 굽는 과정이 성화거든요. 근데 도자기의 장인의 진정한 기술은 굽는 기술이라고, 굽는 기술. 그게 진정한 기술이라니까. 이걸 흙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기술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가마에서 얼마나 잘 구워내느냐, 어떤 온도에서 어떤 차원에서 이걸 구워내느냐가 도자기 장인의 실력을 나타내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빚어내시고 우리를 어디에다가 가마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에 온도 조절을 하면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응축되어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뭐 강도처럼 예수님 믿고 그냥 죽고 나서 바로 가면 편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케이스는 거의 많지 않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마를 통과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